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후 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 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힐링 스트레스 10일 명상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힐링 스트레스의 11번째 강의로 명상입니다. 멀리 산등성이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등산 중이던 3명의 친구가 그 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맞히기를 했는데요. 첫째 친구는 아마 노인이 잃어버린 소를 찾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친구는 운동 중일 거라고 했고요. 셋째 친구는 아마 지나간 옛날을 회상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셋은 직접 물어보기로 했죠.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소. 어쩌면 명상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이 노인 말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위도식은 아니고 무념무상, 무위자연, 영어로는 논두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명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명상의 정의, 명상의 의미, 명상의 종류, 명상의 단계 순서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명상의 정의입니다. 명상이란 눈을 감고 고요히 사색에 잠기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아무 판단 없이 묵묵히 지켜보는 것이고요. 유명한 유럽의 철학자 후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판단 금지, 원어로 에포케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남을 판단하지 말라를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명상이란 멈추어 서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행위입니다. 유명한 신라의 원효대사는 지관이라고 했습니다. 멈출 지, 볼 관입니다. 멈추어서 보는 것이죠. 호련히 육체는 사라지고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모든 물질 E=mc의 자승이라는 유명한 공식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물질이 빛의 자승을 곱한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소 허무맹랑하지만 이러한 공식이 히로시마의 원폭 투하로 입증됐습니다. 우리 몸 60kg이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같이 우라늄이나 수소와 같은 작은 물질이 핵분열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양대 산맥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물질의 최소 단위를 규명하는 학문이죠. 상대성 이론은 우주 전체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우주의 모습이 최소 단위는 원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부는 우주처럼 텅 비어 있죠. 물리학자는 물질의 최소 단위인 전자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속성이 입자이면서도 동시에 파동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물질의 이중성을 밝혀냈습니다. 히랍의 피타고라스는 2500년 전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 만물은 파동으로 되어 있다. 자, 인간은 육체이면서 동시에 의식입니다.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고요. 물질이면서 에너지입니다. 명상이란 육체가 사라지고 의식만 남은 상태입니다. 입자가 사라지고 파동만이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자신을 물질이 아닌 에너지로서 파악하는 상태입니다. 빛과 사랑으로 변화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
천국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명상이란 우리 몸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작은 깨달음, 사토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사토리를 통해서 큰 깨달음, 해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영생, 불로장생, 득도, 구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토픽은 명상의 의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초월 심리학자 켄 윌버는 영원한 철학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켄 윌버는 인본주의 심리학자 마슬로우도 대단히 칭찬한 인물이죠. 켄 윌버에 의하면 인간은 진화와 퇴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우리는 순간 무한을 향해서 출발을 하지만 다시 무한으로부터 움츠러들어 결국 현재의 삶에 안주하게 됩니다. 오늘도 최고 정점을 향해 나선 운동을 하고 있지만 다시 저차원의 상태로 돌아가고 말죠. 그는 인간이 고차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현상을 회상, 리멤버라고 불렀습니다. 원어로 스미리티라고 합니다. 찬송가에 나온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를 떠오르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인류 최초의 경전인 우파니샤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초에 합일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무한하고 영원하여 큰 대양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구절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대양에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작은 물결이 생깁니다. 작은 물결은 결코 대양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작은 물결이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하죠. 대양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대양에서 분리돼서 외롭게 홀로 서게 되고요. 이 작은 물결이 바로 인과의 단계입니다. 이제 작은 물결은 점점 대양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대양에 가까울수록 희열을 느낄 수 있지만 왠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 자아를 만들기를 원하게 됩니다. 무한을 원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며 점점 무한으로부터 멀어지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신을 발견하는 대신 스스로 신을 가장하게 되고요. 작은 물결은 왜소한 의식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정묘의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어서 작은 물결은 심리의 단계, 기의 단계, 물질의 단계로 추락하게 됩니다. 우리말에 심기혈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여 기를 생성하게 되고 기가 모여 혈을 이루고 혈이 모여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작은 물결은 신이 되려는 노력은 포기하고 아무런 감각도 없는 꿈꾸는 상태로 떨어집니다. 장자는 호접지몽을 말했습니다. 장자가 어느 따스한 봄날 낮잠에 빠져듭니다.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일생을 삽니다. 꿈에서 깨어난 장자는 혼몽한 지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는지 나비가 사람이 되는 꿈을 꾸었는지 잘 모르겠다. 인생은 한바탕의 꿈인 것입니다. 마야라고 했습니다. 힌두교에 옴이라는 상징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밤낮으로 꿈과 환상에 빠져 살아갑니다. 옴은 인간이 꿈꾸는 잠의 상태를 벗어나고 각성 상태를 벗어나고 꿈없는 잠의 상태를 벗어나 영원한 깨달음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의 운동을 퇴화라고 하는데요. 대양의 입장에서 보면 순수한 창조이지만 작은 물결의 입장에서 보면 불행의 시작입니다. 대하에서 소하로 떨어지는 현상이고요. 브라만에서 아트만으로 추락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정반대의 현상이 있습니다.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의 운동입니다. 이를 진화라고 부르죠. 작은 물결이 어머니와 같은 대양으로 돌아가고픈 현상입니다. 귀향이라고도 하고요.
소화가 대화를 추구하는 일입니다. 신을 닮고자 하는 현상이고요. 우주와 하나 되고픈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한 물고기가 스승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물에서 왔다. 우리는 바다에서 와서 바다로 돌아간다. 정말 인간은 우주에서 와서 우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음 세 번째 토픽은 명상의 종류입니다. 명상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중 명상과 각성 명상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닫힌 명상과 열린 명상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중 명상을 사마타라 부르고 각성 명상은 비파사나 또는 프라나라고 부릅니다. 집중 명상은 삼매경이나 절정에 도달하고 각성 명상은 사토리나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탄트라의 경지이죠. 집중 명상은 한 점만을 강렬하게 응시하는 것이고 각성 명상은 가능한 많은 점을 응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중 명상은 한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촛불에 집중하는 거예요. 촛불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내가 촛불이고 촛불이 나인 경지로 들어갑니다. 주체와 객체가 하나 되는 합일의 지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삼매경, 절정 경험의 순간입니다. 각성 명상은 밤하늘의 모든 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고요하고 침착한 상태로 몰입합니다. 우주 전체가 나에게 스며드는 느낌을 가지게 되죠. 내가 우주가 되고 우주가 내가 되는 합일의 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토리, 해탈의 경지에 들어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토픽은 명상의 단계입니다. 명상의 단계를 앞에서 언급한 심리의 단계, 정묘의 단계, 인과의 단계, 합일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명상이 깊어짐에 따라 단계의 순서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심리의 단계는 초기 명상 경험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숭이와 같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죠.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마음 밝게 먹으면 밝은 세상이 열리고 한 마음 어둡게 먹으면 어두운 세상이 열린다. 초기 명상 단계는 원숭이가 가만히 못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을 잠재우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떠도는 5만 가지 잡동사니 말과 생각과 공상을 멈추는 일입니다. 초기 명상 경험은 영화를 보는 것과 흡사합니다. 편안히 의자에 앉아서 스크린에 펼쳐지는 영화를 감상하는 겁니다. 아무런 판단 없이 나 자신이 상영되는 것을 그저 보는 것이죠. 마치 따스한 봄날 공원 잔디에 누워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쁜 장면에서 즐거워하고 슬픈 장면에서 상심할 수 있습니다. 화나는 장면에서 분노하고 무서운 장면에서 부르르 떨 수 있고요. 그런데 점차 스크린의 장면에서 희로애락의 감정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는 모습이 마치 내가 아닌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심리의 단계는 초월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습관적인 자아는 사라지고 높은 차원이 열립니다. 이완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귀향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은 한 번 가는 길이고 처음 가는 길이며 마지막 길이라는 통찰이 싹 틉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고요. 내부에서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봉사와 헌신하고픈 마음이 살아납니다. 둘째, 정묘의 단계입니다. 정묘의 단계를 묘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내 한복판을 거닐고 있습니다. 길가에 쇼윈도를 보게 됩니다. 잘 디스플레이한 멋진 옷들을 보다가 갑자기 눈앞에 모호한 영상을 보게 됩니다. 쇼윈도 유리에 비친 춤추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요. 유리에 나타난 영상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갑자기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고차원의 자기, 하이어 셀프를 인식하게 됩니다. 호련히 본래 자기, 본래 나,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아, 그게 바로 나구나. 정묘의 단계는 순수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마음과 몸을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자아를 초월해서 태고적 원형, 신성에 접근합니다. 부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신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빛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과의 단계입니다. 이 경지는 가을 대보름날 밤과 유사합니다. 어두우면서 고요하죠. 하지만 모든 공간을 채우는 은빛 충만한 세계를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신성력으로 빛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융은 누미노제라는 표현을 썼고요. 불교에서는 이를 충만한 공이라 했습니다. 선에서는 흐르는 물소리가 갑자기 멈춘다라고 했죠. 물과 물 사이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인과의 단계는 우주의식이라 부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이 동등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모든 주위의 경험을 목격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게 됩니다. 한 도인이 이 단계에 들어섰을 때 동쪽 창문에는 꽃이 피고 남쪽 창문에는 수풀이 우거지고 서쪽 창문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북쪽 창문에는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동시다발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고요. 신비의 세계에 들어선 겁니다. 이때 근원적인 모습, 전생의 모습, 태고적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존재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한 성경 구절을 실감케 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은 합일의 단계입니다. 인과의 단계는 충만한 공의 상태입니다. 가을 대보름날 밤이죠. 그런데 합일의 단계는 화창한 가을 대낮에 비유됩니다. 너무 환하고 눈이 부셔서 주위가 모두 투명하게 보입니다. 빛으로 충만한 경지이죠. 여러분, 화창한 가을 대낮, 코스모스가 휘날리는, 갈대가 휘날리는 해바라기로 그득한 시골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합일의 단계는 신의식에 해당합니다. 공이 형상으로 나타나고 형상이 공이 돼서 둘이 하나가 되죠. 중국의 유명한 도교 책인 골든 플라워에서는 금화, 금꽃이 만발하는 지경이라고 설명합니다. 마하무드라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다. 마음은 공이다. 공이 자유로운 형상으로 나타난다. 자유로운 형상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한다. 인도의 도인 사리바바는 공에서 수많은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주로 국수, 자장면 등 먹을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구절이 연상됩니다. 이렇게 4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명상이 깊어짐에 따라 심리의 단계, 정묘의 단계, 인과의 단계, 합일의 단계를 차례로 경험하게 됩니다. 상징적으로 영화를 보는 것, 쇼윈도 앞에 서 있는 것, 가을 대보름날 밤, 화창한 가을 대낮을 연상하면 됩니다. 명상을 하면서 이러한 그림을 그리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명상의 여러 단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 보다 효험이 있기 위해서는 각 명상 단계에 대한 해석학적인 조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상은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실존적입니다. 인생은 처음이자 한 번이자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라는 깨달음에 기초합니다. 인식론과 존재론의 시각을 반영하고요. 인식론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전제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주에서 와서 우주로 돌아가고요. 존재론은 만물은 평등하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처님이나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상은 쉽게 도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정신건강이란 무엇일까요? 명상의 관점에서 본 정신건강이란 무엇일까요? 이동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건강이란 나와 환경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이룬 성숙한 인격을 말한다.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상태도 아니며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다. 내가 자신의 주인공이 되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매사 책임을 지고 매번 결단하여 자기 유능감과 통제감을 잘 발휘하는 상태이다. 정신건강이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상태입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 정신건강이란 불취외상 자신반조의 상태입니다. 외부의 물상에 휩쓸리지 말고 내부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수메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기기 이전이고요. 이집트 문명이 있기 전입니다. 수메르에는 전해오는 격언이 있습니다. 노예처럼 사는 왕이 있고 왕처럼 사는 노예가 있다. 명상이란 왕처럼 사는 노예의 상태를 말합니다.